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 24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특세하는 게 너무 짧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제가 내년엔 한 4주, 5주 할까 했더니 계속 한 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40일 특세도 하고 그러다가 21일로 바꿨다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학특세를 위해서도 뭐 찬양으로 기도, 안내, 또 음향, 미디어 또 미리 나오셔서 다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또 진학한 학생들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결정과 또 시험 기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1 전도 축제가 무엇보다 나 자신이 진정한 성도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축제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나면 카페에서 무료로 여러분에게 차와 뭐가 또 있죠? 예, 토스트가 있습니다. 예, 안 가보신 분은 그냥 한번 가보셔요. 도대체 뭐길래 자꾸 광고하시나. 가야 우리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힘이 나서 더 좋아합니다. 오늘은 더 많이 왔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는데 요즘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다 가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앞부분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새 사람이 된 그러한 성도의 상태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주제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죠. 어제 본문도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어제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을 아무에게나 맡겼다가는 결국 그의 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죄에게 맡겨버리면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종이 되면 결국 어떠한 일이 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만약 죄의 종이 아닌
반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죄의 종으로 아니면 의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이냐, 나 자신이 무엇에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죽음이냐 아니면 의로움, 곧 영원한 생명이냐를 얻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복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 그러한 의의 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신 그러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내가 가기도 전에 그곳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되새겨 주는 것이죠. 아,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감을 영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때때로 이것은 우리가 격려와 말씀을 통해 받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존재감과 정체감이 희미해져 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준다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주면서 바울은 그것을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 이해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전에는 그들이 불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지체로 내주었다고 하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이렇게 죄의 종일 때 그들은 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라는 것은 의와는 무관한,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복음과는 무관한 존재였었다는 것이죠. 의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계속 갔다면 결국 그들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얻었고 그 과거 일을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21절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은 존재였었구나. 정말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머물렀으면 우리는 결국 사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맨 처음 시작하는 말씀과 비슷하죠. 16절은 너희가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면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2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길인가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길인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른다면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죠. 죄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길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거룩함의 길.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것이고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에 바울은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혹은 은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도 사도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죠. 이것은 죄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죠.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따르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되고 그 존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길은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죄에 순종할 것인가 의에 순종할 것인가의 결단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순종할 때는 열매로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죄의 종일 때에는 의와 무관한 삶을 살았고 의의 종일 때에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산다. 이 둘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리에게 의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결단하고 살 때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봉사하면 죽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은혜롭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아직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도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게 순종할 때 죄를 따르면 그 따른 대가, 그 따른 임금, 그 따른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삭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대조를 이루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삭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은 삭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죄는 그 대가로 죽음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다.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영생을 죽어서의 삶으로 생각하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개념은 질적인 개념과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 안에 살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있는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삶에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거룩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